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활 사건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타협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두개인들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설계된 질문을 던집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음에도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님께 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정체를 먼저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질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을 정리하면 7 형제가 있었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한 여인을 차례로 아내로 맞이하였다가 모두 죽었는데 그럼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치밀하게 설계됐던 것으로 율법을 인용함으로써 성경적 권위를 빌렸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질문에 현실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을 부활은 논리적으로 틀렸기에 부활은 없다라는 것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때 사람의 상태와 땅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제도와 질서가 부활 세상에서도 그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이미 질문에 전제해 놨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앙의 본질인데요. 불신앙은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도 혹시 하나님을 나의 논리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머리로 이해되어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지는 않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논리와 이성의 밖에 계시며 우리의 상상과 기대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29절에서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오해하다는 플라나스데로서 길을 잃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미혹되다는 뜻으로 이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왜 이런 오해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진단은 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디나미는 본래로부터 가지고 있는 힘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즉,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이 있으면 성경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반박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세계는 이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창조는 지금의 우리가 경험했던 피조 세계보다 무한히 더 풍요롭고 무한히 더 충만하고 무한히 더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여 마치 성경이 부활이 없다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을 깨부수십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도 부활을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근거로 출애굽기 3장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단 하나, 바로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초입니다. 부활은 어떤 철학적 논리나 설명이 아니라 부활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3절, 이 짧은 한 절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성경에서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언제나 구별되었습니다. 무리는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무리는 오늘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비극이죠. 어제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지만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듣고 놀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는가? 부활 신앙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죽음을 넘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작은 나의 지식과 이해 안에 가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가 우리의 머리를 지나 우리의 가슴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